잔잔한 아침 햇살이 사찰의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 때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 문제로 가슴이 짓눌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제자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고 그 표정엔 오랜 시간 꾹꾹 눌러온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려 했고 아플까봐 미리 아팠으며 속상할까봐 저는 항상 웃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겐 짐처럼 느껴질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건넨 사랑이 혹시 부담이었을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은인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되묻습니다. 부처님, 은인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부모인데요. 해준 것이 훨씬 많다고 여겼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모두 전생의 업에 따라 얽히고 푸는 법이다. 이 생에서 부모로 다시 만난 인연은 각자의 업과 서원이 겹쳐 맺어진 깊은 인연이니라. 어떤 자식은 전생의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은혜를 받으러 오느니라. 그대의 자식은 그대가 빚을 갚고 있는 대상일 수도 있고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러 온 인연일 수도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었군요. 하지만 부처님, 그 은혜가 왜 이토록 고단한 것일까요? 사랑하는데 외롭고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니 마음이 맑으면 그 결과도 맑다. 자식은 마음의 거울이니라. 그대가 품고 있는 불안과 기대, 후회와 집착이 아이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니 아이가 멀게 느껴질 때는 먼저 그 마음속을 비추어 보아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부처님, 어떻게 해야 다시 따뜻한 인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보거라. 고맙다. 너로 인해 내가 많은 것을 배운다. 이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니라. 훈계가 아닌 고마움, 기대가 아닌 인정이 담긴 말은 자식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변화가 생길까요?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진실된 말은 길지 않아도 깊게 남는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법이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은 반드시 도달하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가장 늦게 이해하지만 가장 깊이 새기는 존재이니라. 제자는 예를 올리며 천천히 사찰 뒷길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대 곁에 있는 자식은 단지 혈육이 아닌 전생의 깊은 인연이니라. 비록 사랑이 상처로 돌아왔을지라도 그 사랑을 다시 꺼내보거라. 그리고 오늘 밤 아이에게 조용히 전하거라. 고맙다. 너로 인해 내가 배운다. 그 한마디가 멈췄던 인연을 다시 흐르게 할 것이니라. 며칠 뒤 제자는 다시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여전히 무겁고 풀리지 않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도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대화가 이어지고 전에는 없던 미소도 보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과연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존재가 먼저이며 가르침은 강요보다 기다림 속에서 스며든다. 이 길은 물처럼 흘러야 하느니라.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연은 스며들 듯 깊어지느니라.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제 안엔 아직 욕심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에게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 세상에서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도 내려놓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니라. 자식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인연이니라. 강물은 흘러야 제 길을 찾듯 자식도 스스로 물길을 정하느니라. 부모는 그 길이 닫히지 않도록 다만 바닥을 다져주는 존재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자꾸 기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 되면 제가 잘한 부모 같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제가 부족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삶이 제 인생의 결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애착은 고통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는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의 성취로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느니라. 사랑이란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함께 걸어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본다면 스스로도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때때로 아이와의 대화에서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가도 무심한 말에 마음이 다치고, 그럴 때면 다시 마음에 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반복이 너무 지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또 하나의 스승이다. 자식의 말은 마음의 언어를 다 담아내지 못하느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만 머물지 말고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보려고 하여야 하느니라. 자식은 때로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감정을 전하느니라. 상처받는 마음 또한 결국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니 그 상처조차 연민으로 품을 수 있으면 좋겠노라. 제자는 그 말씀을 곱씹듯 되새기며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조심스럽고 행동도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실수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말은 줄고 마음은 넓어지느니라. 그저 옆에 있어주는 존재,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는 존재. 그것이 부모의 참된 모습이니라. 기다림 속에 담긴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한 울림이 되느니라. 제자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꾸려 했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아이 곁에 편안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보다 깊고 침묵보다 넓다. 사랑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늘 느껴지느니라.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닿게 되리라. 그러니 조급해 말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게. 그대의 자비가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깃들 것이니라. 그날 제자의 얼굴엔 조용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 안엔 희미한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조용히 합장한 채 사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제자의 얼굴엔 조용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아직 지워지지 않은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놓아야 할 때 과연 부모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며칠이 흐른 뒤 제자는 다시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합장을 하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표정은 이전보다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은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동안 가르침을 따라 제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아이에게 기대기보단 지켜보는 연습을 했고 말보다는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 안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제 곁을 완전히 떠나가 버릴까봐 그 생각이 자꾸 저를 흔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이별을 두려워하고 내려놓는 마음은 인연을 길게 하느니라. 자식은 나무에서 자라는 가지와 같으니라. 부모라는 뿌리 아래에서 자라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가지를 뻗고 꽃을 피워야 하느니라. 그대가 그 가지를 붙잡으려 하면 결국 상처만 남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오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염려하지 말라. 오직 현재에 머물며 마음을 바르게 하라. 머무름보다 중요한 것은 머문 시간 속에 담긴 진심이니라. 자식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 말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사랑하라. 진심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남아 인연의 꽃을 다시 피우리라. 제자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재산도 지식도 아닌 정말로 아이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에게 남겨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은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니라. 사랑받았다는 기억, 존중받았다는 감정, 늘 곁에서 지켜보아 주었다는 믿음. 그것이 자식을 평생 지켜주는 등불이 되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사랑하는 법보다 걱정하는 법을 먼저 배운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그 아이의 삶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고요함을 낳고 고요함은 지혜를 낳는다. 걱정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지만 믿음 없는 걱정은 두려움이 되며 두려움은 인연을 흐리게 하느니라. 이제는 사랑하되 믿고 걱정보다는 기도로 그 아이를 바라보아야 할 때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저도 이제 아이의 삶을 응원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실이니라. 오늘 흘린 눈물은 언젠가 아이의 마음 속에서 꽃이 되어 피어날 것이며 그대의 진심은 반드시 시간 너머로 전해지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매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만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시게.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예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평온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더는 자식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고 이제는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찰을 떠나는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대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속에서 제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제자는 부모의 자리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집착이 아닌 연민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그는 자식과의 인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찰을 떠나는 제자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의문이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내려놓은 걸까? 며칠이 지나 제자는 또다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마음을 비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이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다시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속에서는 또다시 걱정과 조바심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조언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저는 바른 자리에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을 잠시 바라보다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을 깨달음으로 삼는 이는 고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느니라. 자식과의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라. 어느 날은 맑고 평온하지만 어느 날은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기도 하느니라. 그 흐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의 수행이니라. 흔들림이 온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며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도 아이가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선 자꾸 무언가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면 예전처럼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봐 이제는 말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이 침묵이 맞는 것인지 혹시 무관심처럼 보이지는 않을지 고민이 됩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며 침묵 속에도 자비는 드리우느니라. 침묵과 무관심은 그 근본이 다르니라. 침묵은 사랑에서 비롯된 기다림이며 무관심은 마음을 닫은 외면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여전히 아이에게 향하고 있다면 그 침묵은 이미 큰 가르침이 되느니라. 말은 적지만 사랑은 더욱 깊어지는 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는 언제까지 자식을 걱정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언제쯤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인연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실이니라. 그 실을 끊으려 하지 말고 다만 부드럽게 풀어주려 하시게.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멀리서 그 발걸음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자리이니라. 나무가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듯 부모는 뿌리를 다져주는 존재일 뿐이니라.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기다림이 너무 어려워 자꾸 말을 섞고 싶었나 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로운 이는 조용히 기다리고 마음이 넓은 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니라. 기다림은 사랑의 가장 성숙한 형태이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자식을 믿는 그날, 자식도 마침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리라. 지금 이 순간조차 소중한 수행이라 여기시게. 기다림 속엔 많은 감정이 스며 있나니 그 기다림 자체가 자비요 공양이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겠지만 그 흔들림을 탓하기보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수행이 아니라 결국 제 삶의 수행임을 깨달아갑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흔들림 없는 물결은 없고 이겨내지 못할 고통도 없느니라. 그대가 걸어온 모든 마음의 여정이 바로 자비이며 사랑이니라. 지금처럼 마음을 살피고 자식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훌륭한 부모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 깊이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흔들림을 안고 걸어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걱정을 품는 자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짧지 않았지만 제자의 마음은 조금씩 평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인연이 깊은 만큼 작은 말 한마디에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의 대화 중 뜻밖의 말을 들은 제자의 마음은 다시 깊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자는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무심히 던진 말이었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은 제자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놓아주세요라고 들리는 듯한 그 말에 며칠을 고민하던 제자는 또다시 부처님을 찾아뵙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도 아이의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더는 기대하지 말자, 조언하지 말자 다짐하면서도 무심한 말투나 싸늘한 반응에 금세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덜 아플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담기지 않는 마음이 더 깊을 때 지혜로운 이는 그 침묵 속 뜻을 읽으리라. 사랑은 다가갈수록 아픔이 따르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 아픔조차 사랑의 일부분이니 그것마저도 품을 수 있어야 진정한 부모라 할 수 있느니라. 자식이 아직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 부모는 그 마음의 뒤편을 보려 하시게. 제자는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사랑은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이며 침묵 속에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느니라. 그대가 아이를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고 등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언젠가 그 따뜻함을 알아채게 되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아이를 위해 살아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제 인생이 그 아이의 삶에 너무 의존되어 있는 건 아닐까. 정말로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자문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이는 남의 삶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느니라. 부모란 자식을 통해 삶을 배우고 자식을 통해 마음을 닦는 존재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통해 고요함과 기다림을 배웠다면 그대는 이미 큰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자식은 부모의 전부가 아니라 부모의 삶 안에서 하나의 인연일 뿐이니 그 인연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시게. 그대의 삶도 소중한 하나의 꽃이니 자식만 바라보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 그대의 마음도 어루만져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이가 저를 이해해 주기를,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바람조차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저 아이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 길이 저와 다르더라도 이제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이란 서로에게서 배움을 주고받는 길임을, 사랑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느니라. 그대가 아이를 믿는 마음, 그대가 하루하루 기도하며 보내는 그 시간은 하늘도 알고 언젠가는 자식도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저 그 자리에 머무시게. 부모로서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니라. 그리고 그 자리가 곧 자비요 공양이니라. 제자는 다시 한번 예를 올리고 조용히 사찰을 나섰습니다. 마음 어딘가에는 작은 평온이 깃든 듯 했습니다. 길을 걷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따뜻한 여유가 스며들었습니다. 사랑이란 표현보다 깊은 기다림이며
믿음이란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임을 제자는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자리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식과의 인연을 집착이 아닌 연민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자식과의 인연을 돌아보게 되셨나요? 부모라는 자리는 언제나 죽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자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가 품고 있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이미 귀한 수행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대의 말도 누군가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을 향해 따뜻한 기도를 올리고 계신 그대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